礼拝の時間になりました。今日も喜びを持って、感謝を持って、賛美していきましょう。礼拝していきましょう。最初に雨を降り注ぎ、37ページ、共に賛美していきます。雨を降り注ぎ、恵みたもうと、神は愛をもって誓いたまえり、夕立のごと放つ恵みを、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よ。2番、雨を降り注ぎ、強き音で眠る民の目を覚ましたまえや。夕立のごと放つ恵みを、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よ。もう一回1番、雨を降り注ぎ、恵みたもうと、神は愛をもって誓いたまえり、夕立のごと放つ恵みを、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よ。もう一回2番、雨を降り注ぎ、強き音もて眠る民の目を覚ましたまえや。夕立のごと放つ恵みを、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よ。夕立のごと放つ恵みを、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よ。イエスよ今ここに注ぎたまえや。恵み深い神様に感謝の拍手をしていきましょう。6ページ、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誰も見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この地に起こる。誰も聞いたことのないことが今起こる。祈りは聞かれている。叫び続けよう。主のなされる御業を伝えよう。あなの日は道よ、荒れ地には川を、新しいことが今
세상에 전하세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니 새롭고 놀라운 일 지금 이 땅에 일어나네 아라노니와 미치리요 아레치니와 가와 아타라시 고토가 이마코노치니요코 모이카 아라노니와 미치리요 아레치니와 가와 아타라시 고토가 이마코노치니요코今世界に起こる今世界に今日本に起こる今日本に起こる今私に起こる今私に起こる、ね、皆さんは今日も生きておられる主を信じていますでしょうか。昨日も今日も明日も永遠に変わらない主を信じているでしょうか。その主が今日も皆さんと共にいて生きて働いてくださっています。この賛美すべき方を共に称えていきましょう。サンガバダルサンガバダル不思議전부터 반가운 세상을 창조하시니 후에도 영원히 계시며 통치하시는 지존하신 주님 아침엔 것들이 미련하지만 저녁에 이를 때에 시들어지듯 인생도 불과 같이 수잔해가나 주님 변치 않네 여호와의 은혜 안에 살며 기쁨의
てください。その御業、御子の力を私たちの働きを用いてあなたの恵みに満ち、あなたの恵みに満ち、喜びの歌をすべての日々に捧げたい。見せてください。その御業、御子の力を私たちの働きを用いて、とこしえからとこしえまで、とこしえからとこしえまで、あなたはとこしえからとこしえまで、とこしえからとこしえまで、あなたは神。共に指導信条を告白いたします。指導信条。私は天地の作り主、天皇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セレ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ドの下で苦しみを受け、十字にかち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読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天皇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こと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お祈りいたします。私たちが神を愛したのでなく、神が私たちを愛して、私たちの罪を償う生贄として、御子をお使わしになりました。ここに愛があります。天の父なる神様、今日もこの兄弟姉妹と共にあなたに礼拝を捧げることができることを感謝いたします。そして本当に私たちがあなたを先に愛したのではなく、あなたが私たちを愛してくださった。あなたが私たちを選んでくださった。あなたが私たちを捉えてくださった。その恵みを感謝いたします。今、アドベントの2週目に入ろうとしています。このアドベントの時期、あなたが来られたこと、イエス様が来られたことを喜び、また待ち望む期間です。どうかこの期間、神様、もう一度あなたの恵みを覚えて、感謝して待つ期間となります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そしてもう12月です。また1年が終わろうとしています。この1年間、様々なことがあったことでしょう。その中でいろんな苦しみがあったり、また喜びがあったり、いろんなことがあったと思います。しかしその中で神様、あなたは共にいてくださった。インマヌエル、主が共にいる。その共にいてくださった神様、あなたに感謝する期間であります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国のために祈ります。天の父なる神様、今このコロナの世界の中で、様々なことが起こっています。本当に国のリーダーたちに知恵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どのように対策をすればいいのか、どのようなことをすればいいのか、それらにおいて知恵と力が与えられますように、そして何よりもリーダーたちが本当に主を恐れ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そして様々な分断があります。主を教会が分断せずに、本当にこの時期だからこそ一致し、協力し、何よりも主に目を向け、賛美し礼拝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
3月には韓国の選挙もあります。主よ、その時にもあなたの御手が働かれ、本当に正しいリーダーが立て上げられますように。ジャパンピリピ教会、そして他の教会のために祈ります。神様、この教会が2年もの間、礼拝をし続け、またこれからも礼拝をし続けていきます。どうかこの教会をあなたが祝福していてください。本当にこの教会がモーセのように祈りの手を挙げ続け、主を礼拝し、また日本のために祈り続け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また今、日本で、また世界で、あなたを礼拝しているその教会一つ一つをあなたが祝福していてください。また苦しんでいる人たちのためにもお祈りいたします。今、病で苦しんでいる人たちがいるでしょうか。経済的に苦しんでいる人たちがいるでしょうか。また様々な人間関係やいろんな形で苦しんでいる方がいると思います。しかし主よ、それをクリスチャンである私たちが試練として受け止め、喜びを持ってその試練の中で打ち勝っていくものでありますように、圧倒的な勝利者として主を勝利していくものでありますように助けていてください。これから礼拝が続いてきます。神様、メッセージをする牧師先生に力を与えてください。聖霊の油注ぎを注いでいてください。そして私たちが聞くべき御言葉を聞かせていてください。どうか私たちの心に肉の心と、また私たちの耳を開いていてください。またこの場所に聖霊様が臨在し、どうか私たちに触れていてください。この時間を感謝し、主にお委ねし、イエス・キリストの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メン。主の祈りを共に祈っていきます。主の祈り、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来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栄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アーメン。この時からイエスはご自身が必ずエルサレムに行って、長老、祭司長、律法学者たちから多くの苦しみを受けて殺され、3日目に復活することになっていると弟子たちに打ち明け始められた。するとペテロはイエスを脇へお連れし、いさめ始めた。主よ、とんでもないことです。そんなことがあってはなりません。イエスは振り向いてペテロに言われた。サタン、引き下がれ。あなたは私の邪魔をする者。神のことを思わず人間のことを思っている。それから弟子たちに言われた。私についてきたい者は自分を捨て、自分の十字架を背負って私に従いなさい。自分の命を救いたいと思う者はそれを失うが、私のために命を失う者はそれを得る。人はたとえ全世界を手に入れても、自分の命を失ったら何の得があろうか。自分の命を買い戻すのにどんな対価を支払えようか。人の子は父の栄光に輝いて天使たちと共に来るか。その時それぞれの行いに応じて報いるものである。はっきり言っておく。ここに一緒にいる人々の中には、人の子がその国と共に来るのを見るまでは、決して死なない者がいる。主は御手を伸ばして涙は拭い、つまずきから
내 눈물 닦으시네. 깊은 수렁에서 나를 붙들어 건지시고 영원한 생명길로 이끄시네. 할렐루야 주를 더욱 사랑 내 평생 살 동안 주만 찬양하리. 고난이 맞아올 때에도 난 감사하리.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할렐루야 주가 이시때 우타와 땀에 즉가으셔 사사게 구르신 눈빛의 사은 비옷으로 주가 소반이 이루가라. 주가 소반이 이루가라. 주가 내 곁에 계시니까. 아멘. 하나님께 오늘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맛있다. 네. 오늘 성경도 감사드리고 한 분 한 분 귀한 분들과 함께 우리 1번을 놓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야, 2021년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저도 이렇게 멘트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이 빨리 갔구나. 예, 솔직히 시간 가는 거 이제 모르겠어요. 그냥 물 흘러가듯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1년 사이에 별로 변한 것도 없는 것 같고요. 이렇게 가는가 싶다가도 근데 아이들을 보면은 정말 시간이 지나가는구나. 정말 다른 강도로 정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확실히 잘하니까요. 그렇죠? 잘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아이들은 잘하고 이제 저는 죄송합니다. 늙어가는구나. 그렇게 그런 느낌이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아이들과 함께 또 애들이 왔는데 애들이랑 놀다가 어떤 때는 찍어놓은 사진이랑 동영상을 이제 함께 보면서 즐거워합니다. 보면서 야 너희들 딱 보면은 지금도 많이 더 잘해야 되겠지만은 그 어렸을 때 아기였을 때 그 사진이라든가 영상을 보면은 진짜 이만큼 자라난 것도 참 신기하다, 감사하다. 예,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애들도 보면서 우리가 저때 저랬었구나 하면서 즐거워합니다. 보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변화를 거쳤음을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이지만은 달라요. 예, 비슷하면서도 참 달라요. 예, 큰애는 어려서 모유만 먹었어요. 근데 분유를 타서 주면 패 했는데 작은 아이는 모유를 물리면 웩 했습니다. 그래서 분유만 먹었어요. 너희들 나올 줄 몰랐어. 미안해. 그런데 둘 다 조금 이렇게 지나니까 둘 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유식도 좀 먹고 그러다가 이제 밥을 먹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먹는데 처음에는 정말 조금 먹어서 식당에 가도 밥값도 안 들고 그냥 우리 먹는 밥 조금만 주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보다 더 어른들보다 더 오래 먹고 그랬었는데 참 그랬어요. 고기도 질긴 건 안 먹어서 부드러운 것만 주고 갈아주고 그런데 이제는 고기도 다 먹고 밥도 엄마보다 더 먹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서 자라면서 먹는 종류도 달라지고 양도 달라지고 그러면서 먹는 것이 점차 어른들 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자라면서도 이 먹는 것에 단계가 다 있더라고요. 성경에서도 그래서 그런 먹는 관계에 대해서 비유로 들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하면서 신앙에도 다 단계가 있어서 마치 젖을 먹는 사람과 또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로 나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도 그래서 보면은요, 주님도 그냥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시키신 것이 아니라 꼭 단계에 맞추어서 그 제자들의 자라는 단계에 맞추셔서 양육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부터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제 단단한 음식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되죠? 예, 코노도 기까라 바로 이때로부터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이때가 언제죠?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뭐랍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께서 물어보고 싶었던 질문을 하죠. 야, 그렇다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서도 대답을 하죠. 뭐라고 하셨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아들이십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딱 듣는 순간에 합격이라고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제자의 시작은 바로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주님을 향한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니시무라 교회상이 오늘 성도님이 2부와 3부 또 대예배 때 특송을 하고 아까도 와가지고 예배 전에 교회 집안이 사정이 있어서 잠깐 인사하고 갔었는데 예 지난번에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들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본인의 신앙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예, 세례를 그리고 신앙을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면서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었죠. 맞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항상 참된 고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심을 신앙을 고백함으로써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이제 무리에서 제자의 첫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신앙 고백을 받고 아주 참 좋게 여기시고 이때부터 주님은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이때부터라는 말씀은 예전에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나왔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똑같은 단어로 돼서 나옵니다. 이때는 언제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 가셔서 시험 맞아서 이기신 이때 바로 이때 요한이 잡혔어요. 그것을 들으시고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전면적으로 나서서 세례 요한의 그 바통을 이어서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했던 일은 뭐다? 그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천국의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자를 쫓아내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셨는데 근데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로부터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설교 때도 또 똑같은 참 내용이 많이 반복이 돼서 놀랐는데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예. 주님이 나야말로 구세주십니다. 이 고백을 딱 듣는 순간부터 드디어 이제 얘네가 됐구나.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십니다. 자, 그래서 21절 말씀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본인이 어떠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죽임당할 것임을 말씀하시고 부활할 것임을 처음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고구마를 이렇게 하다 삶거나 굽거나 할 때 이거 어떻게 제대로 익혔는지 아닙니까? 찔러보면 되죠. 찔러보면 그렇죠. 찔러보면은 이게 덜 익었는지 다 익었는지 알 수 있잖아요. 주님도 질문으로 찔러보신 거예요. 얘네들이 과연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 찔러봤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수준 된 것 같아요. 좀 익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앞길을 밝히십니다. 본인이 고난을 받고 죽임 당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을 받자마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너무 사랑해서 목사님 맞습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붙들고 항변했다고요. 항변. 이 항변이란 말을 잘 써야 돼요. 반항한 것도 될 수 있거든요. 항변한 거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하는데 저도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설교들을 들었는데 이런 것도 들었어요. 우리가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다 두고서 주님만 쫓아왔는데 아니 죽으시다니 어떻게 주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도 생각하셔야죠. 그러하게 해서 항변했다라고도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설교들을 좀 여러 번 들었는데 모르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 그러기보다는 우리 강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그래요. 주님을 사랑해서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뜨거운 고백을 했는데 본인이 죽을 것을 고난 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주님 같은 분이 감히 그런 일을 당하신단 말입니까?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 반응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에게 엄마가 이렇게 물어봐요. 얘들아, 엄마 어떻게 생각해? 엄마 너무 좋아. 우리 엄마 최고야. 그래. 엄마도 너희가 최고야. 근데 말이야. 엄마가 3년간 멀리 외국에 가서 일하고 올 거야. 엄마 살아가니까 기다릴 수 있지? 그러면 아이들이 네, 다녀오세요. 그럴까요? 엄마,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절대 안 돼. 우리랑 같이 살아야지. 할까요? 저는 베드로의 경우도 이런 반응과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솔직한 반응이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존경하고 정말 목숨까지도 걸고 싶은 그런 사랑하는 분을 위해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근데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예, 그렇대요. 사탕도 아니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좀 전에는 그 17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딱 정답을 얘기하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막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가 아니 주님을 위하는 마음에서 주님 죽으신다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했다고 사탄아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가 기복이 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복이 심한 거예요. 네? 왜 누가 심한 겁니까? 기복이 도대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저는 이전까지는 베드로가 기복이 심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이번에 이 말씀을 쫙 한번 이렇게 묵상해서 보니까 도대체 베드로가 심한 것인지 예수님이 심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좀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주님이 너무하신 것 같습니까? 맞게 하신 것 같습니까? 그렇죠. 베드로가 잘못했죠. 베드로가 잘못한 거 맞죠? 예. 아무튼 졸지에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반석이라고 불러졌다가 순식간에 거치는 돌, 걸림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왜? 아니 베드로가 왜 그렇게 반응을 하셨는지 분명 아셨을 텐데 왜 사탄아라고 정말로 매정하게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답은 역시 성경에 있습니다. 베드로의 그런 반응에 대해서 다시 한번 23절에 잘 보면은 그 이유가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예, 주님의 너무나도 분명한 이 선긋기에 그래요. 주님은 뭐예요? 베드로의 그런 반응은 물론 인간적으로는 분명 정말 너무 인간적인 그런 반응이었지만은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했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일. 예. 그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어쨌든 실수를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쭉 설명을 하셔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가 비록 그렇게 해서 뭐 사탄이라는 말도 듣긴 했지만은 한편으로는 좀 베드로에 대해서 고마워요. 왜냐면은 그렇게 실수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주님이 왜 그런지 쭉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그 24절 이렇게 써 있잖아요. 24절에 뭐라고 시작을 해요? 이해, 소래 까라, 이해. 그래서 이해. 그래서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해. 그러면서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 사람의 일을 버리고 예,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교회에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내 몫의 십자가 내 몫의 십자가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거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몸소 보여줬잖아요. 십자가 지고 직접 가셨잖아요. 십자가를 진짜 채찍에만 해서 피범벅이 되셔가지고 힘이 기운이 다 빠져서 제대로 끌지도 못하시고 나중에는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서 그 십자가를 끌고 가셔서 골고다에 매달려 죽으셨죠.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 형벌을 선고받은 죄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가야 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십자가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간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거는 곧 진짜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러 가야 된다는 거. 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곧 뭐예요? 나 죽었다 생각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셔요. 계속해서 이어서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야, 근데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잃으면은 내 목숨을 찾고 내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면 잃고 뭔가 심오합니다. 오늘 또 그 주일 오늘 설교에서도 박기선 목사님, 이순신 장군 목사님, 이순신 장군 그렇죠? 뭐라고 했죠? 필사즉생 또 필생즉사. 예. 난중에게 쓰여 있는 그 말씀이죠. 이순신 장군님도 아무래도 복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삶도 그렇고 이미 예수님이 저 오늘 전에 1500년 전에 분기시니까 아마 복음을 듣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가? 어쨌든 아니 목숨을 잃는데 왜 목숨을 얻지? 26절까지 그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니 여러분 계속해서 뭐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네 목숨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또 목숨이 또 제일 중요하대요. 그렇죠? 목숨이 제일 중요. 그럼 여기서의 목숨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생입니다. 참된 목숨, 진짜 목숨, 영생. 그러니까 같은 단어이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유한한 삶, 내 생명을 버리면은 너희가 무엇을 얻는다는 겁니까? 영생, 진짜 영원한 삶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죠? 구원이고 구원은 뭡니까? 영생입니다. 영생. 예. 그 영원하신 주님이 이 땅에 유한한 존재로 오신 이유는 우리 역시 주님처럼 영원한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건강하고 돈 잘 벌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런 거는 다 나중순위 다 그냥 주변부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신 거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가장 주고 싶으셨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진짜 목숨, 영생입니다. 그 생명을 주시려고, 그 생명을 위해서 올인하신 것이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 잡으면은 한복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이때부터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바로 이 삶을 넘는 진짜 삶, 저 영생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땅의 목숨만으로, 목숨 밖에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류하니까 주님이 사탄아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도대체 사탄이 어떤 존재죠?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이 뭐죠? 예, 완전히 죽는 거예요. 진짜 죽는 거. 그러니까 일시적인 죽는 게 아니라 진짜 죽는 거. 하나님부터 영원토록 떨어져 가지고 자기처럼 되는 거예요. 자기처럼.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져서, 예,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한 사망에 다다르게 하는 것이 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탄을 뭐라고 하죠? 살인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 사탄의 존재는 처음부터 뭐예요? 살인한 자예요. 예, 그러니까 진짜 마귀의 목적은 하나예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빼앗는 거, 영생을 잃어서 죽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부터는 자신을 그리스도로 믿기에,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불로 다 사라질, 그렇게 돼 이 세상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 생명, 영생을 주게 오셨음을 정말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하도록 이를 위해 생명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그 생명에 참여하도록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걸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좀 큰 줄 알았는데 이것을 받자마자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체해버린 거예요. 예, 좀 애기가 이제 밥을 먹게 된 것 같아서 밥을 줬더니 바로 여기에 콕 걸려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참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참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은 그거 같아요. 말씀 그대로 사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하신 말씀을 단 하나도, 예, 어기신 적이 없으셔요. 예수님은 정말 이대로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이후에도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 계속 이 부분을 말씀하시고, 근데 듣지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믿게 됩니까? 제자들이 정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이제 믿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소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직접 볼 수 있는 가장 실제적인 것입니다. 예, 말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재팬빌립보 교회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죠? 일본 사람들의 영혼 구원입니다. 네, 영생을 위해서, 예, 우리만이 아니라 일본의 수많은 백성들이 같은 영원한 삶을 누리는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해서 이 재팬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시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남은 한 달 동안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일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의 일을 하나씩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우리의 중심을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향해서
이를 향해서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자, 주님은 그러셔서 이제 이때부터 계속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알리셨고, 그리고 이때부터 무리를 향한 선포보다는 이제 이때부터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들에게만 신앙에 초점을 맞추시고,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는 정말 십자가를 향하여 전진하십니다.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더욱더 초점을 맞추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월 달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던 초림을 기념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또 기다리며 또 나아가는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무엇도 아니라 오직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참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참 생명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을 주셨는데, 주님, 우리 역시 이 생명을 붙잡고 끝까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영생을 받았다, 그래서 다른 것도 구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아니라 정말로 영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우리의 모든 사람의 일들, 다른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영생을 위하여 정말 우리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칸젠나루 와가슈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8페이지에 있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시간이 얼마나 빠르게 가는지 벌써 12월입니다. 주님의 초림을 기념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정 우리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모든 인간적인 생각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십자가 안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참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토록 반석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왜 교회가 쇠해지고 왜 교회가 걸려 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교회마다 달려있는 십자가가 모양만 십자가가 아닌 진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전 세계의 교회들 우리 한국교회 기쁨의 교회 재팬 미리코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어서 우리 일본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적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땅끝, 우리의 이웃,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본을 주셨는데 오히려 우리가 일본을 품는 것보다 주님은 더 간절하게 일본을 사랑하시며 일본을 향하여 팔을 들고 지금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진정 주님은 자신의 그 생명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일본 땅 가운데 문 영혼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그 생명이 일본 땅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본을 통하여 흘러가는 그 모든 문화와 사상이 이전에는 죽음의 문화였다면 정말로 생명의 문화를 움트며 그
통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본을 놓고 또 일본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서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아버지의 집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겨진 저 일본을 바라보며 일본을 향하여 중보하며 그 영혼을 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벌써 또 연말을 향해 바라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 연말보다도 진정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종말을 바라보며 지혜로운 자로서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청직으로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제편 빌립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또 이번에 일본 달력을 만들었습니다. 일찍이 정말로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인을 사랑하여서 저로 주변에 여러 핍박과 오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자리를 섬겼던 일본인 크리스천들을 모델로 하여 이렇게 달력을 여러 또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과 또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지금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은 이 시기보다 더 어려웠던 시기에 정말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같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함으로 우리 모든 이 달력을 받는 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힘을 얻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작은 얼음 링스와 같은 그 같은 것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전달되어지고 그 받는 심령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의 주중에 또 상을 맞이한 또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사토시도 이렇게 주님의 종으로 잘 이렇게 훈련되어져 또 주중에 또 청주에 가서 상당교회에서 또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께서 이렇게 주님의 귀한 종으로 계속해서 훈련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신대원도 합격하여서 내년부터 서울에 가서 또 공부하며 또 교회를 섬길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사토시군을 통하여서 일본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또 한국과 일본의 그런 귀한 아름다운 관계를 잘 나갈 수 있는 종으로 더 쓰임받을 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나고모 히로의 우리 성도님도 이렇게 지난주부터 함께하여서 또 오늘 성경을 봉독함으로 또 예배에 또 참여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처음부터 섬겼던 우리 이시교구 집사님과 또 니시무라 유키 성도도 또 우리 대예배 때 또 찬송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렇게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일본의 우리 자매님들 우리 형제들이 이렇게 교회의 귀한 중치로서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들을 통하여서 일본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말로 일본이 하나님의 귀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또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들의 삶을 통하여서 가정에도 그 모든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신학의 고백이시며 불변하신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시사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만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며 특별히 일본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제pon빌보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참 이렇게